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있고 또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면서 몇 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되고 또 따뜻한 봄날과 같이 또 우리의 인생의 봄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칭찬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제 다시 파송을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너무나 사실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영혼을 살리고 또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이러니까 그들은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또 정말 너무나 막막한 그런 환경들을 계속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인생의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무슨 어디를 도망가고 피해서 아니면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계속 지금 옮겨 다니는 가운데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었고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인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심하게 악하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온 베레아로 온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라면 굉장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고 축복의 그런 어떤 축복을 물려받는 그런 귀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항상 보면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 주님께서는 주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 이런 종들,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여러 또 소외되고 거늘지고 약하고 또 이방인이고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주님께서 복음의 귀한 사역자로 선봉에 서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벌써 로마에서 있을 때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까지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끈질기게 이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의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사실 하는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이방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그 말씀에 어떻게 은혜가 될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라는 표현은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 속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가슴 아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더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방인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이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옹졸하고 옹색하고 그냥 시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막 끌어내리려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내세우면서 너무나 너그럽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너그러워야 되는데 너그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뭐 옆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엉망이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너그럽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너그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불교도 좋고 뭐 힌두교도 좋고 뭐 신천지도 좋고 너그럽게 다 좋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이웃의 건강한 교회들은 같이 합력해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고 같이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뭐 옆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 교회는 뭐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뭐 이 엉뚱한 소문을 내고 이러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대부분 다 협조를 잘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이제 자리를 잡고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교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또 뭐 독특한 여러 가지 또 복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 전도도 하고 막 그 필리핀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10년 막 이상 계속 필리핀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보니까 어라 저놈이 늦게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러면서
저희는 뭐 잘못된 사람이다, 뭐 우리 선교 단체에서 막 제명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이딴 짓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잘못된 겁니까? 이게 너그럽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뭐 저도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채, 그 대학교 때 채소를 떼어다가 새벽에 리어카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양배추 왔습니다, 오이 왔습니다 판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역이 있더라고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막 여기서 장사한다고 학생놈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물이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냥 쫓겨난 거죠. 그 구역에서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학생이 뭔가 좀 학비도 벌고 좀 뭘 살아보려고 하면 격려해주고 또 어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그럽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너그러움이 없다면 분명히 단호하게 우리가 단절해야 되고 배격해야 되는 이런 뭐 이단들이나 잘못된 그런 거짓된 종교들이나 그런 사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그러운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너그러움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그러우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싸워라, 뭐 때려라, 부수라 이런 말씀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해라 이런 말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런 삶은 너그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너그러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그냥 애헴하고 뭐 20년 동안 선교지에 뭐 선교사님으로 군림하고 뭐 큰 교회에 그냥 뭐 큰 뭐 대단한 담임 목사님으로 뭐 20년 동안 그 지역에 뭐 터줏대감으로 앉아 있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에 뭐 10년 20년 돼 가지고 뭐 이 교회에 뭐 주인 행세를 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는지 뭐 어린아이인지 베레아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너그러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 정말 모든 기독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악한 자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들이 누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이 있든지 뭐 말씀, 성경에 지식이 많이 있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악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뿌리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슨 환상에, 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아니면 지식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뿌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진리를 대적하거나 이렇게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록된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이 뭐 엄청나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너그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뿌리고 신앙의 뿌리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럽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는 다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냥 헬라에게는 보통 남자들이 비천한 출신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상류층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귀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직위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잘 영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쫓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매력입니다. 신앙인의 매력은 겉포장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너그러운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매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박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세상의 무슨 정치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가면 내 인생이 바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다음 주 금요일을 또 지날 때까지 한 주간의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가 말씀 붙들고 살자.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이라든지 나 자신의 모든 것 직위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한번 가보자,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함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 바이러스나 또 육신의 질병이나 사탄의 또 영적인 공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충분히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2022년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좋지 않았지만 유대인들보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비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되는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